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9장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소, 전능의 하늘
나를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앉으셔서 교독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웃기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심령이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떠나오지 않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주사 우리로 같이 이 땅에 동정드린 교회 주님께서 세우도록 많은 협력자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와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오늘 하나님의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한심정한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미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말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덕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어디 가시든지 그 출장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없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권사님하고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는데 젊은 시절 때 특별히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까지 제 머리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시험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을까?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내겠습니까? 왜 태어나고 왜 죽느냐? 참 어려운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 때 아주 번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니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제 일생의 생활 가운데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그 알게 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제 마음의 죄, 여러 가지 행동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는 확신이 첫 번째는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칼빈이라 하는 강창로교에서 아주 교리적으로 모든 이론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쓴 책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칼빈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의 시작과 끝,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민해서 깨닫고 안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본인이 인생은 참 허무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80이 넘어가고 참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참 모든 것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다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칼빈의 그런 번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주 공감이 되고 내가 또한 찾고자 하는 그런 해답을 그분도 찾았다는 사실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맞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어 보이고 금방 이렇게 하루하루 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들,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칼빈은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선하심을 이렇게 보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자신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쓸데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자잘부리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돌보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잘 것 없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러한데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것을 미리 자기 자신에게 보이셨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국의 것을 미리 맛보아 알았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 언제? 바로 자잘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식사할 것을 주시고 또한 때로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 참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막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셨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더 큰 그런 선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더 사모함으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그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헛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망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영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당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접할 때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나중에 찜찜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다니 마귀는 늘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내 예를 들면 좀 보다 더 이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유치원 원장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모가 유럽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떠났는데 우리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곳을 떠났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오면서 제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그 유럽으로 떠난 그 아이의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모가 왜 떠났냐면 아이의 교육을 위해 떠났어요. 그 아이가 워낙 특출하고 독특해서 한국에서 교육받기에는 좀 여러 가지 교육받다 보면 또라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정도로 좀 독특했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교육 잘 시키고자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가서 잘 교육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대학의 기숙사인지 아니면 어디에서인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유럽까지 가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면서 했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어요. 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와 이제 언젠가 연락이 닿아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맨 처음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했지만은 나중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신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떨어져 봐라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 속삭임, 여러 가지 그 번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가신 데리고 올라가서는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권력과 부귀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유혹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실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계속됩니다. 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시험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맨 끝에, 그곳에 채찍줄 맨 끝에 쇠를 달았으니까, 못 같은 것을 달았으니까 그것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대만 맞아도 그냥 보통 사람 다 기절합니다. 그런 고통과 그 육체적인 아픔을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아픈 거, 위장 조금 아픈 거, 이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얼마나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허망한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아픈 것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아픈 것을 아시고 그 인생의 허망함, 여러 가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런 사람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지금도 바로 옆에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큰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떠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러하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없이 그냥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계속 살고 싶죠. 이 땅에서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과 이별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다, 이 모든 것들, 시련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미련을 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교정하시고자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 못하다가 주의 성수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도교에 다니다가 운전하면서 운전을 맨 처음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오토가 아니라 스틱을 조그마한 차를 하나 샀습니다. 프라이드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여러 곳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마침 주일날 이제 여행하기도 하고 여행이라도 하긴 뭐하지만 우리 집에도 좀 가고 친가에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빼먹고 그랬는데 주일 오후에 가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렵고 떨렸어요. 그 당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꼭 참석하고 기도도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간 기억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로 잡으시고자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련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버리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가 한번 먼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갔을 때 큰 곳 산악용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곳에서 제가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큰 갈대밭 같은 데 떨어졌는데 마침 침대 위 같아서 그런 은혜를 제가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도우심으로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허망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운 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보람, 살아가는 보람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어떤 제가 아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먼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냈는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를 이렇게 나와서 잘 이렇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안 좋은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도로 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도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며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우리들만 깨닫고 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왜 태어나서 왜 죽어가는지 그것을 놓고 허망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닫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 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허망하고 여태까지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새로운 삶,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저 세상에서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그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 땅에 가서야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힘들고 그 땅을 지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우리들 가운데 천국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지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갔었다는 그 사실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깨닫고 알면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잠시 보여주는 그 천국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귀한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이 됨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이 험한 것이 아님을 그 확신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확신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알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이 물질이 다 쓰임을 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잇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수술 잘 되신 모양이네요. 네. 수술. 네, 잘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